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 보내십니다. 당시는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 어간이었습니다. 대명절을 맞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순례를 위해서 전국에서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여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동안에 제자들만 아니라 일단의 무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무리는 점점 커져갔고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만일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날에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특별히 나귀를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여러 번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번 올라가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랬고 이번에도 예수님은 줄곧 걸어오셨습니다. 탈 것이나 짐승을 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물론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것이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스가랴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을 베푸실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곧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행동 하나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 허투루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가시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에 친히 순종했고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두 제자가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즉시 보내었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주인의 순종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고요. 그 순종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운 것이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그를 예비하셨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내어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즉시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당시 나귀와 나귀 새끼는 귀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동차 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지요. 오늘날 값어치로 환산한다면 더욱 큰 재산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나귀들은 쓰신 후에 주인에게 돌려주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의 가치, 그것을 내어드린 그 헌신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유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요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바로 이 시대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일입니다. 바라건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시 기꺼이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주님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지요. 주님께서 이 두 마리의 나귀 가운데 어느 나귀에 타셨겠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에 타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어린 나귀는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만이 두 마리의 나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마리씩만 나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 어린 나귀는 아직 아무도 자기 등 위에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멍에를 맨 적도 없는 나귀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나귀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미숙한 나귀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요 어른 나귀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린 나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어린 아이라도 주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 나귀에 타셨어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왕으로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드러내고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 그것도 나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입성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특별히 로마 제국의 또 그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 특별히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철장으로 다스리는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전혀 달랐지요. 화려한 군마와 같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하며 나약한 어린 나귀와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평화의 메시아,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 종의 모양을 한 메시아, 더욱이 찔리고 상하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공할 무력으로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무력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것은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참된 화해를 통해서 얻은 진정한 평화, 또 영원한 평화임이 분명하지요. 8절에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지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따르면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런 명칭이 생긴 것이지요. 자,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치는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높여 찬양을 합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입니다.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진 낱말이죠. 후대에는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감탄사로 할렐루야를 쓰는 것처럼요, 이 호산나도 일종의 감탄사로 쓰이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엄연히 구원에 대한 소망 담고 있는 단어다. 그것을 분명 아셔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요, 이 무리가 지금 예수님에게서 구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하나님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일정 부분 그 아들인 솔로몬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서 환영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예언의 성취로 인식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방법까지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강성하고 풍요로운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어요. 그들은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강력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 방향으로 행하실 의향이 없다, 이 판단을 하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께 즉시 등을 돌립니다. 이 무리들은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에 서실 때 빌라도 앞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폭도들로 돌변하게 되지요.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 소동, 그러니까 연상되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요, 누군가에게는 진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그 표상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그 복음을 대하는 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동한 사람들이 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에 따르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맞습니까?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분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다 갖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표현은, 이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선지자 예수가 분명하지만 단순히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한 명, 이 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또 사역을 했지만 그 여러 명의 선지자 가운데 단지 한 명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언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바른 대답은, 바른 판단과 인식은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넘어서면요,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이 13절 이하의 12절이죠. 그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여기 이 성전 청결 사건은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일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 이것은 약 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에서 한번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 지난 동안에도 그것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그 성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진짜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기에서 환전상들이 이윤을 얻고 거기에서 또 짐승들 사고 파는 그런 시장과 같은 장소로 변질된 모습으로 이미 3년을 지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건을 벌이셨지만 아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미 성전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미 성전은 소망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 처소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해야 할 성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더 이상 요구하실 수 없는, 너희가 왜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원망하며 그들을 또 질책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이 마태는요 아주 독특한 이 한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 저는 자들은요 율법에서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조차도 명령을 했습니다. 성전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시켰던 바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그것을 이상하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할 때 그것을 보고 노했다고 합니다. 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처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도시는요 거룩한 도성으로 불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룩한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언가 투쟁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갈등입니까? 성전과 예수님과의 갈등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졌지만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건물로서의 성전과 이제 새롭게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전 안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제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다시금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전에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에는 맹인들도 그리고 저는 자들도 거부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요 맹인들도 저는 자들도 용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나음받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어린이들도 거부되었어요. 어찌 이 일에 어린이들이 낄 수 있을까?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신, 다른 부분에 나오잖아요. 어린이들을 용납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건축물로서의 성전에 있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실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의미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인데, 그 성전이 이제 건축물만 남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울 때, 그리고 3년 전에도 이 일이 있었고 이제 3년 후,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음에도 전혀 개혁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그 성전에 우리 주님께서 희망을 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 자신 안에서 이루시기로 결단하신, 이제 바꾸어 가시는 그 모습을 그 12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는 간절히 여러분께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을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묵상표, 그 읽기표를 계속 참조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름이 있음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그렇고,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유리되고 다를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다시금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